귀한 은혜 고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이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는 마가가 기록한 주님의 비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3절과 34절을 보시면 마가가 이렇게 주님의 비유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럼 주님을 보기 위해 모인 무리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이 해산한 후에는 12 제자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그 모든 비유에 대한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한 곳에서 단번에 주어졌다고 볼 필요는 없죠. 갈릴리의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여러 비유들을 때로는 반복적으로 가르치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진 오늘 본문 35절에서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시작할 때 그날이라는 게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기에 대해서 분명한 한 가지 점은 그날이 주님께서 배에 올라 해변에 모인 수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여러 날 중에 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날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제안하시고 그러자 3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배에 가르치신 그대로 배를 그대로 주님 타시고 계신 상태라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던 다른 사람들의 배들도 함께 따라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저녁 37절을 보시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갈릴리에서 가끔 일어나는 이 돌풍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조그만 고깃배들로서는 더욱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겠죠. 왜 이게 무섭느냐면 갈릴리 호수의 강풍은 굉장히 고요하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일어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의 동쪽과 동북쪽으로 아주 많은 협곡들이 솟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의 이 수원지조 일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높은 해발이 높은 산이 있는데 헤르몬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위에 워낙 해발이 높아서요. 그곳의 눈이 만년설이라고 하죠. 늘 눈이 녹지 않고 있는데 봄이 되면 늘 눈이 쌓여 있는데 봄이 되면 그 눈이 살 녹으면서 그 물이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게 물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물이 모이겠지만 그게 주 근원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 정상에서 공기가 압축되어서 바람을 일으키면은요. 이 바람이 그 아래에 그 협곡들 그러니까 이 산 골짜기에 있는 그 깊은 큰 골짜기에 있는 그 좁은 협곡들로 밑에 아래로 쭉 그 바람이 타고 내려오면서 좁으니까 얼마나 그 바람이 빨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이 협곡들이 마지막에 갈릴리 호수의 넓은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이게 갑자기 돌풍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럼 그날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해변가에서 말씀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좋은 날씨였겠습니까? 또 갈릴리 호수는 얼마나 잔잔했겠습니까? 그 배 위에 올라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요. 근데 저녁이 되어 고요한 호수에 이 갑작스러운 광풍이 일어나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수많은 배들까지 다 뒤집혀질 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38절을 보시면 주님은 그 와중에도 고물, 이 배의 고물은 배의 후미 부분을 말하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온히 주무시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전 다급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꾸짖듯이 재촉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무리들까지 다 죽게 될 판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다음 39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일어나시는데 갑자기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고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광경을 보고는 너무나 놀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갑작스러운 광풍에 죽을 것 같아서 놀랬던 것보다 더 놀란 것입니다. 41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 첫 번째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수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좀 어떻게 하라고 재촉할 때도 이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음에도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이토록이나 놀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고에는 자연의 어떤 재앙을 만나면요, 자연재해를 만나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그것을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이 정도로밖에는 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들을 쫓아내지만요,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이 재해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그 정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깨웠는지도 모르죠.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며 따라와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하나님 자신이신 것에 대해서까지는 그들이 아직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자연을 향하여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겼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이 강풍을 멈춘 데 있어서 하나님께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강풍과 바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조용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마지막에 이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고 또 그것들이 순종하는가, 이렇게 놀래버린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건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강풍이 불리라는 것을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이 지금 이 광풍을 일으키셨는지도 모를 일이죠. 왜일까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온 세계와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몸과 삶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죠. 주님께서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이 표현은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주님 공생의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기억나시죠?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서 표현하신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때 잠잠하고 그 자에게서 나오라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같은 표현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 그때 이 강풍은 제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사탄이 일으키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잠시 허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만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모든 것 위에 계심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교훈을 위해 이 강풍을 일으키시거나 혹은 허용하셨는지도 모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어떻게 꾸짖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도 믿음이 있다면 나처럼 바다를 꾸짖어 강풍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낚여올 필요 없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나처럼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서 조용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핵심은요, 내가 너희와 지금 이렇게 함께 있는데 무엇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평온히 있는데 무엇이 너희 마음을 흔들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자연재앙도 자연재해도 멈출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당장의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 바울은 뭐가 됩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요,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은 더 큰 바다에서, 여러분 이 호수는 바다라 표현하지, 갈릴리 바다라 표현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호수이지 않습니까? 그 강물이 흘러내려와서 큰 적을 형성하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은 진짜 큰 바다를 만나요. 지중해 바다요. 그 바다에서 아예 태풍을 만납니다. 폭풍을 만나버려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있대서 그 폭풍을 기도로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바울에게 있었던 분명한 믿음은 이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어떤 재해나 고난도 그를 완전히 해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 믿음의 중심에는 이게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천하의 바울이 이 은사에, 이 놀라운 은사가 있는 내가 기도로 멈춰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 큰 풍랑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 어떤 태풍도 폭풍도 나를 해할 수는 없다라는 이 사실, 그게 믿음의 중심에 있었어요. 왜입니까?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이 바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시니까요. 바로 그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서 폭풍이 물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이 지나기까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도리어 안심시키고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까지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병사들에 의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폭풍이요, 모든 것을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병사들과 선원들인 폭풍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오히려 그 몸이 사로잡혀 있던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인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안심시키고요, 그 몸이 묶여있는 바울이 오히려 그 몸에 자유가 있는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통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세상의 재해나 재앙이나 사고나 육신적인 고통들을 멈추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눈에 보이는 만물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제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자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신자도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하게 자연 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요,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다 해서 그 자체로 내 신앙,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실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란 그런 일들을 안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거나 혹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왜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까지 내 주님이 주관하실 정도로 그분이 온 만물의 주권자였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 그 마음에 주님이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온 세상과 나의 온 상황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왜 내게 이 고통을 잠시 허락하셨는지, 비로소 나의 시련을요 그분의 편에서 묵상하는, 바로 그럴 때 참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시든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잠시는 두려워하는 나를 보겠지만 그렇다고 깊은 염려와 근심에 빠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잠시는 무서워해도 괜찮습니다. 잠시는 혼란스럽거나 두려워하셔도 돼요. 그게 우리니까요. 잠시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에 누구이신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시는 혼란스러워도 되고 잠시는 두려워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책망하는 듯이 잠시 우리에게 여러분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에 내가 누구인지 광풍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 묵상의 순간이요,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겉으로 평안할 때는요, 내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나의 이 겉으로 평안한 여기에 내 마음이 빠져 있는지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겉으로의 평안함이 사라졌을 때는요, 그때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를 보고 있어? 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네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싶어 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묵상의 순간이요,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혼란의 순간에 내 마음 깊은 고물에서 평온히 계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향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풍랑을 바라보지 마, 폭풍을 바라보지 마, 흔들리는 배를 바라보지 마, 그 속에 너와 함께 고요하고 평안히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고요하고 잠잠해, 이런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게 왜 이 잠시의 풍랑을 허용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때 나오는 고백이요, 주님을 그렇게나 기쁘시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 평온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깨달아 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어지는 다음 사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두 사건까지 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날 수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 사건까지 오늘 연속으로 보려는 이유는, 우리가 좀 전에 풍랑을 꾸짖으시는 모습은 눈에 보이는 만물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여준다면, 잔잔해진 그 바다를 건너서 이어지는 이 다음 사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영육의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렇게 제가 지어본 것입니다. 보이는 이 육적인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 다 통치하시는 주님. 그럼 우리가 만물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는 고난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면요, 영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며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는요,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날 저녁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뒤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풍랑을 만났을 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풍랑을 잠재우며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가르치신 후에는 건너온 곳이 거라사 지방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8절은 이곳을 가라다 지방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가라다나 거라사가 이 지방의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라다 지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가라사 지방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서부 경남 지역을요, 진주 사람들은 진주 지방이라 부를 수 있고요, 사천 사람은 사천 지방 이렇게 마치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넓은 지역에 주요 한 두 도시가 아마 거라사, 가라다 두 곳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곳이 갈릴리 호수 동편 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 안에 있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역 안에 큰 도시가 아마 가라사나 가라다 그랬겠죠.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데가볼리가 왜 중요하면 데가볼리는 당시에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던 당시로서는 이방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등장하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의 경우도 이곳이 이방인의 거주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서요,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돼지떼를 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의 거주지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거에서 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어떻게 이 이방 지역에 소개되는지 그 계기가 되는 중요한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영의 세계까지 다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이 사건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이란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식의 무덤이 아니라요, 그 호숫가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아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는 곳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석회암 그 동굴 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도시 사람이라고 좀 더 상세히 언급한 반면에 마태는요, 이때 그런 석회암 동굴 사이에 있는 많은 무덤들, 많은 시신들 틈이죠. 그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자들은요, 마가와 누가는 왜 한 명만을 언급했는지 아마 귀신 들린 두 사람 중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한 한 사람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3절부터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면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는데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로 메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죠. 초인적인 힘을 지닐 정도로요. 때로는 동네마다 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도 너무나 그 귀신이 강력하여서요, 이 쇠사슬로 메어도 다 끊을 정도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해하는 것이죠. 상해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정신이 완전히 귀신들에게 제압당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일 처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경우는 회당에 들어와서 여러분 얌전히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때는 여러분 회당 안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면서 막 자해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겠겠죠. 그 정도는 아니었죠. 회당에 들어와서 얌전히 있을 정도로, 즉 귀신이 들어와 있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로는 자기 정신으로 통제할 수도 있는 경우였겠죠. 하지만 지금 경우는 이 사람의 정신이 완전히 악한 영에게 압도당한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이 귀신의 이름에 나와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너무나 강력해서 주님이 나와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나와라고 하면 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나왔는데 이 경우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 귀신이 말하기를 9절에 보십시오. 군대니. 왜 우리 이름이 군대냐면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기억나시죠? 그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귀신들이라고 복수의 귀신들로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아예 군대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은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이 스스로의 통제를 아예 잃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군대라고 보니까 이 헬라어 단어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면 앞전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당시 로마 군대에서요 4단급 규모의 군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사단이면 이 아주 큰 한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의 로마 군대의 4단급 규모는 대략 4,000명에서 6,000명 사이의 병력을 가진 규모였다고. 그래서 좀 그들이 12절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주님께 돼지떼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의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로 들어간 것을 보면 이 정도의 규모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정확히 4,000에서 6,00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렇게나 많은 규모의 귀신들이 그 한 사람 앞에 들어가 한 사람 안에서 여러분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은 완전히 통제당하고 압도당하고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럼 어느 신학자는 이 레기온이라는 이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정신의 통제를 완전히 상실하고 이토록 많은 수의 악한 영들의 거처가 되었는지 이 불쌍한 한 영혼의 삶의 스토리를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추측해보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이름이 레기온이니까요. 이 사람은 어쩜 로마 군대의 잔혹함을 목격하고 그 충격에 정신을 잃고 미쳐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럼 당시 로마 군대의 잔혹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상황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잔혹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쩜 그 현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평범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쇠약한 영들에게 자기 영혼을 완전히 빼앗길 정도로 무언가의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영혼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리시는 주님을 때마침 만난 거예요. 어쩜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광풍을 뚫고 이 사람에게로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래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레기온의 귀신조차도 통제하시는 능력을 보여주므로 강풍을 통제하시는 창조주이신 주님이 영의 세계도 완전히 통제하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들이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지만 이토록이나 심한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귀신들은 예수님만 쫓아냈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쫓아냈고요. 심지어 이방 지역에 지금 우리로 치면 무당과 같은 그런 이방 지역에 그럼 심령수사나 이런 자들도 귀신을 쫓아냈겠죠. 예수님은 조금 더 능력이 강한 분쯤으로 이해했겠죠. 그러나 이 광경은 완전히 제자들을 쇼킹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은 마치요. 수많은 기적들을 향하셨지만 방금 전에 바람과 바다 즉 자연을 향해서도 꾸짖는 것을 보면서 놀랐듯이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지만 이토록이나 강력한 귀신들을 말씀만으로 제압하는 건 역시 제자들에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라고 두려워할 만큼 놀라게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분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온 세계의 주권자시오 주관자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신뢰할 때요 어떤 육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영육간의 온 삶에서 그분의 주권을 늘 기억하시고요.
그분께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내 마음의 모든 상태를 맡기고 내어드리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든 여러분 주변이든요, 육적인 모습으로나 그 마음에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 주변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잠잠히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온히 동행하시는,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울처럼요 그 태풍 속에서 그 병사들과 여러분 그 모든 다른 죄수들과 그리고 선원들을 다 제압하였듯이, 여러분 여러 영육 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함께 놀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또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훈련에요, 사단이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 역시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또한 굉장히 영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제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까지 통제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니거나 그리고 주님의 이 능력의 하심을 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 숫자, 주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온전한 믿음의 숫자의 사람들은 참 적었습니다. 왜? 그 많은 주님의 능력들을 보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단도 그 순간들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사단이 영육의 온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보며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는 그 두려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우리 타락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우리의 삶을 맡겨 그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보다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함일 때가 많지요. 중요한 것은 사단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의 큰 능력과 기적을 보아도 그들의 탐심만 자극하면 주님을 더 깊이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레기온 귀신 사건 이것을 잘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 7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배에서 내리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레기온 귀신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달려와서 절을 하며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지방에서만큼은 내보내지 마옵소서.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지역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의 귀신들이 자기 맡은 귀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면요, 그 결론이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따를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지.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레기온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를 하느냐면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는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럼 누가가 맞을까요? 마가가 맞을까요? 아마 이 둘 다 요청했겠죠.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지방에서 벗어나지도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도가 아니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인 사탄을 이기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마지막에는 무적행으로 다 들어갈 것을 압니다.
무적행은 완전한 심판의 장소지요. 지옥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자신들을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의 목적이 사람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다 패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의 목적이 완전히 제압당하지는 않도록 계속 이 땅의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부적행으로는 보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기록에 나온 대로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강구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면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낼 그 마지막 순간 되기까지는 계속 이 일을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에게 쫓겨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이 약한 영들이 얼마나 영양지가 나오는데 겉으로는 사람이 아닌 돼지떼개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주님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게요 하면 주님이 허용하십니까? 똑똑하죠. 사람에게가 아니라 돼지떼개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됐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 다음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해서요. 사람들 하여금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요. 너무나 똑똑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귀신은 강명한 천사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허락을 받아 이들이 돼지떼개로 들어가니 돼지들이 미쳐서 바다를 향해 돌진하여 모두 익사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실 것은요. 돼지들이 몰살했다 해서 이 귀신들이 익사한 것은 아니에요. 귀신들이 패한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들이 익사한 게 귀신들이 익사한 게 아니에요. 귀신이 뭐 육신을 가졌습니까? 익사해서 죽게 해요. 다만 돼지들이 죽은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귀신들이 패하고 여기서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돼지떼 사건은 오히려 이 성읍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 지방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사람들의 영은 더욱 간접적으로 이 악한 영들에게 매이게 되는, 즉 이 악한 영들에게 너무나 전략적이고 성공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적이었을까요? 귀신들이 이 사람의 경우처럼 그 악한 영들이 이 마을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 영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리하게 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재상은 사람들의 영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들을 조종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될 때는 자선으로 사람들의 탐심을 자극해서 그로 인한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들의 간청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돼지떼로 들어가자 마치 그러자마자 바다로 몰사한 것입니다. 그럼 귀신들이 이렇게 될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았죠. 의도적인 것이죠. 그들의 의도대로 14절을 보시면 이 돼지치던 자들이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돼지치던 자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니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겁을 먹고 도망하여서 그 성읍과 여러 마을에 가서 이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 모두 잘 알죠.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다 알죠. 이 사람들은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쇠사슬까지 묶어놓으면 끊어버리는데 이 사람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 여러 마을 사람들이요, 이 모든 상황을 다 듣고는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니 악한 영들의 놀라운 전략이 먹힌 것입니다. 그러다 18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대로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시려고요.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그 험한 여정 속에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곳에 내리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떠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악한 영들의 의도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 내에서 떠나라고 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떠난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마을 사람들이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경우처럼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들의 행동은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냉철한 판단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마을의 경제가 손해를 보고, 예수 때문에 우리 고을의 평판이 무너질 수 있으니 이 예수가 떠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탐욕에 의한 이 이성적인 계산이요, 악한 영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시대마다 사회적인 상황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미신과 무속신앙에 쩔어 있던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순히 정신과적인 이상이 그 정신과적인 이상이 아니라요, 정말 그 영을 빼앗겨버린 귀신 들린 자들이 동네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통제시키거나 훈련시킬 사회적인 시스템도 안 되어 있어요. 정신병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죽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삶 자체가 힘들고 불행한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과거만큼 죽기 사역도 없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온 나라를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회는 또 이성적인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마음이 통제되지 않대 목사를 찾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고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오늘날 마음의 문제가 있어도 그 영의 통제를 받아도 동시에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들이 이 나라에서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다르게 활동할 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니까요. 이성의 통제를 상실한 사람들에게서 직접 그 영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이성적인 사람들의 그 타락한 이성을 탐심으로 더욱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성적이게 만들고 더 합리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적이면 이성적일수록 자신들의 이게 너무나 민감해져서요, 사람의 생각을 탐욕으로 약한 영들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기온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악한 영들이요, 이처럼 똑똑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주님은요, 이 데가볼리 지방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쫓겨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성을 상실하여 악한 영들에게 그 마음과 영을 빼앗겨버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려져 있는 탐심이 자극되는 것 또한 여러분,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이 탐심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나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다는 나의 이익과 내 영향력의 계산이 먼저 앞선다면 우리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영육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듣고 보아도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어정쩡한 신앙이 되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감성으로든 이성으로든 주님의 말씀 앞에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하게 우리의 이성으로, 그럼 우리의 이익을 계산하는 어정쩡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 어정쩡한 신앙. 그래서 내 마음은 여전히 강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왜 여러분 돌밭과 가시밭입니까? 돌밭에 왜 두려움이 있고 가시밭에 왜 재리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재물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까? 어정쩡한 이성이요, 탐심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상정한 그 이성이요, 그게 간접적으로 사단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악한 영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과 사단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계속 우리의 이성에 이 온 세상과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라 하고, 악한 영들은 여러분, 온 악한 영들은 우리의 온 마음에 우리의 이성을 또한 동일하게 자극하면서 네가 손해보는데, 그러면 네 삶이 손해보는데, 그러면 네 억울함이 자극되는데 계속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의 풍랑이든 마음의 풍랑이든 그 속에 평온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내 마음을 자극하는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만물과 영의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 다스리는 것을 아는 것을 다스린다고 여러분 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릅니까? 그분이 여러분 온 만물과 역사의 주님이신 것을, 온 영의 세계 주인인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왜 소용이 없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과 삶을 실제 다스리도록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용없는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 탐심을 이기시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나아가서요,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이런 방해 뒤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너머에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의 완성은 여기에 있어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지만요, 그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 놀랍도록 승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깊이 보면 그 사단의 머리 위에 예수님이 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망으로 삼아야 할 마지막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귀신들을 돼지떼개로 들어가도록 허용하셨을 때요,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주님이신데요. 주님은 그들 위에 계신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물러나야 된다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주님이 이곳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에서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그 하늘의 씨가 뿌려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레기온에 의해서 그 영이 완전히 점령당하던 사람이 치유받은 그의 심령이 바로 이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들은 주님께서 쫓겨나는 것으로 자신들이 이 경우에 승리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이야, 놀랍도록 마을 사람들이 해서 예수님이 쫓겨났네.
그러나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고요. 그것은 주님의 비유대로 결국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트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주님의 세 번째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말씀처럼. 그리고 그것은 그 다음 네 번째 비유인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마지막 비유인 겨자씨 비유에서처럼 처음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겠지만 결국에는 울창한 나무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쩐 주님이 이 호수 건너편으로 오기 직전에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그분의 비유를 실제 보여주시려고 여기로 데려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씹어놓은 이 작은 겨자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떠나시려 하시자 그 귀신 들렸다고 온전해진 그 사람이요 자신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도 따라갈게요. 그러자 19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게 왜 주님의 승려, 이게 왜 놀라운 것이냐면요, 지금까지 주님은 귀신들을 쫓아낼 때 잠잠하라고 다 말리셨어요.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리라고 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알리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상황이 다르니까요. 이 이방 지역의 복음이 이 사람을 통해 전파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을 보시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승리예요. 주님은요, 마을 사람이 주님을 나가라고 할 때 이놈들,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아무도 제압하지 못하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로 내 쫓아보냈는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를 떠나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랬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이 호통치고 사람들에게 억지로 복음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탐심으로 이미 그 마음이 덮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밭과 가시밭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놈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데? 말씀 들어. 그 안에 안 들어가요. 주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돌밭과 같고요, 그들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뿌려놔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용히 물러가면서 이 여러분 치유받은 한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영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이성적으로 그 말과 그 너머 데가볼리 지역의 온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과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쩜 그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주님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주님의 지혜는요,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럴 거면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죠. 이럴 거면 왜 그랬습니까? 이럴 거면 왜 왔습니까? 이럴 거면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당장 그렇게 주님의 일이란 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 결과도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결과. 지나고 보면 우리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주님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면서도 어떻게 만물과 혼령을 통제하시는 주님께서 내게는 왜 그때 그랬습니까? 왜 내게는 그때 그렇게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마지막에 지나고 보면요, 우리 마음밭이 돌밭이 있고 하시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하시고 처음밭이 되어갈 때는요,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놀라고 보니, 지나고 보니 너무나 놀랍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신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처음밭이 되어갈 때 일어나는 우리의 언어의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그전까지는 주님 이랬더라면, 주님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그것이었는데 이런 좋은 밭이 되어갈 때 주님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주님 내가 그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 내가 그 고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 내 가정이 시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온 마음으로 따르는, 내가 주님을 온 내 삶과 내 영의 주인으로 이만큼이나 인정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내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고 지나고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 한 사람에게서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우리 또 주변에게는요, 천국은 자라는 씨와 같고 겨자씨 하나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그런 주님을 자신들의 삶의 방해자로 여기고 배척할지라도,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들의 그런 타락한 본성을 이용할지라도 여러분 역시 주님의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거기에 온전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마치 이 귀신 들린 자의 경우처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았어, 주님이 내 마음과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어.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서 그 씨가 자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그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려놓으시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겨자씨처럼 우리 가족과 이웃과 이 사회 곳곳에 겨자씨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사건을 좀 길지만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요, 이 속에 주님이 온 만물을 명령하시며 온 영의 세계도 명령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도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잠잠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풍랑을, 어떤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 세상과 온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 따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